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동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동기의 차를 타고서 어디 급하게 갈 곳이 있어서 가고 있었는데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동기가 갑자기 핸들을 확 꺾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로 저희가 확 밀쳐졌습니다. 이유인즉슨 한 차량이 옆에 전조등을 켜지도 않고, 소위 이야기하는 깜빡이죠.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날 쯤에 저희 동기가 핸들을 틀어서 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던 운전하던 동기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God bless you. 저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또 쳐다보면 또 소리를 쳐요. God bless you. 저는 순간 좀 어이가 없어갖고 그 동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동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입술에 욕을 담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동기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욕을 해, 이상해 하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답변하였지만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입술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동기의 모습을 보고서 저 또한 많은 귀감을 받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여도 언제 어디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삶 속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도적으로 또는 때로는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냈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게 한순간에 죄에 빠지고 죄의 깨달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를 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자였습니다. 레위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 또한 모세의 누이로서 갓난아기 모세가 갈대상자에 실려 떠내려가는 것을 뒤쫓아갔을 정도로 모세를 사랑하였고, 출애굽 때에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의 문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여선지자로서 기록되기까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으며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이들은 치명적인 실수, 죄를 짓고 맙니다. 첫 번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위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 사람과의 금혼에 대한 율법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었기에 모세의 혼인은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비방은 단지 모세를 흠집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본문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와 동일한 권위의 자리에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은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을 보시고 진노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설사 모세가 먼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은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닌 모세의 실수를 빌미로 그를 정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임재의 상징이었던 장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나감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려하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자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같이 되고 그의 살이 반이나 썩은 것처럼 된 미리암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지 않고 곧바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때 이야기하는 내 주여라는 호칭은 모세를 향하여 하는 호칭입니다. 이는 아론이 미리암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를 본 후 모세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민족의 지도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심판을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죄를 지었다면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론과 같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죄의 모습을 삶 속에서 발견하였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진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닌 회개하는 그들 옆에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어떤 모습을 정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몰아세웠습니다. 누구보다 자신과 가까운 동료였고 가족이었고 누이와 형이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모습에 모세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상처를 받았을 것이며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성도님들께서는 자신과 관련되어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분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아론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한 영혼이 성도님들의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떠오르는 한 영혼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는 회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들의 옆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또는 돌아오길 바랄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본문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말은 아론이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지은 죄를 사면받기 위한 간청의 뜻과 누이 미리암의 나병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 아뢰어달라는 모세를 향한 기도의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즉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과 자신이 지은 죄의 속량에 대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쩌면 큰 배신감에 마음이 아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민수기 12장 13절을 보니 모세는 자신을 헤아려 하였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냥 흐지부지한 중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는 중보 기도였으며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13절 말미에 나오는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구절의 원하건대라는 말은 그 시대에 쓰이던 원어적인 의미로 제발, 기필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던 아론의 회개와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서 모세는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였어도 자신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자신의 일인 것처럼 중보기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아도 그러한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법칙이 통하였던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헤아려 하였던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울지라도 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온유하며 겸손하기 전에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긍휼함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 하였던 형이며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을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거룩한 마음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 대상자를 존귀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학교라는 장애인 예배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면 그 순수함에 때로는 매우 격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맞춰지고 그날 이제 목자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모였는데 저 끝에 저희 부서에서 이제 섬기는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뻘건 거예요.
그래갖고 왜 얼굴이 뻘겋지? 하고 봤는데 이쪽 뺨에 이빨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던 아이가 무엇이 짜증이 났는지 표현하고 싶은 게 잘 안 되니까 자신을 섬기는 그 목자의 얼굴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의 얼굴에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끝에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의 상처는 금방 아물 거예요. 대신 제가 섬기고 있는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입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가리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매가 자신이 섬기는 아이가 그저 불쌍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다면, 단순한 감정만 있었다면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나는 동시에 이 아이가 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을 묻었지만 이 아이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들임을 알았기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자매가 보인 긍휼한 모습은 그 자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긍휼함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옆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자들을 위해서, 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또는 돌아오기 바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희생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길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율법에 명시된 대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치유 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7일 동안 백성들의 진영 밖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7일을 지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그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질 때까지 가나안 행군을 멈춘 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멈추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희생의 모습으로 행동하며 회개하는 한 영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또한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위험과 육체의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멈춤과 머무름을 통해서 미리암을 위해서 7일 동안 광야 한가운데서 멈추어 선다는 것은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미리암의 회복을 옆에서 함께 기다려줍니다. 이는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한 희생이며 섬김이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돌아오려고 할 때, 또는 회개가 필요한 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가족들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연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떤 작은 학교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가 유독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이유는 그 학교 입구에 이렇게 걸려있던 글귀였습니다. 그 학교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학교였지만 이곳에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학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그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만 없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텐데 하며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모습이며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말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지금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행여 최고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목적지에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섬기며 옆에서 기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였으며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과 회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섬김의 기다림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희생과 섬김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한 영혼을 섬기고 기다리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늘사랑 공동체가 된다면 한 영혼의 회복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바라기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 회개로 인하여 회복되기까지 함께 기다리며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때론 미리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론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론이 아닌, 미리암이 아닌 모세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주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